오늘은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상실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모든 슬픔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실은 사람이 겪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담고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상실이 제일 크게 이 가슴 아픔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믿었던 사람의 신뢰의 상실,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오랜 친구의 배신을 통한 상실, 건강을 자부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무너지는 건강의 상실,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쪼들리지도 않았던 나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재정이 무너진 재정의 상실. 그러나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이 우리에게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상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통입니다. 저마다의 상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삶의 영향력을 미친 상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겪은 첫 상실은 코올리기 어린 시절에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빨간색 돼지 저금통,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돼지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느 날 불안당처럼 저희 형님이 그것을 가져간 날, 그걸 처음 상실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날 팔려간 돼지 저금통은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못합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죠. 중2 중간고사 시험이 한창일 때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은 큰 상실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에야 아버지라는 존재의 위대함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2가 되었을 때 30살의 젊은 나이, 집에 내려온 지 보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나는 넷째 형의 죽음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죽을 인생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둥바둥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존재에 대한 삶에 대한 큰 질문을 안겨놓고 형은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넷째 형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30이라는 나이가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젊은 나이였는지,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 어린 나이였는지를 새삼 절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실은 저만 겪는 상실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와 비슷한 대동소이한 삶의 상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상실을 겪어가면서 나이가 들기 때문이죠. 이런 상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서로의 말을 들으면 우리 모두가 그 이웃과 타인에 대한 상실을 공감하며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상실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상실을 넘어가는 것인가? 지나간다는 것은 아무런 대처도 없이 무방비로 그 상실이 주는 폭력을 다 경험한다는 얘기고, 넘어간다는 것은 상실을 겪되 그 상실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큰 숙제입니다. 성경은 상실을 애통해라, 슬픔이 올 때 슬픔을 피하지 말고 슬픔과 함께 더불어 울라, 그것도 깊이 울라, 가볍게 울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눈물에도 눈물의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눈물이 성화되지 않으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눈물만 흘립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변화된 내 자신은 없습니다.
눈물이 성화되어질 때 같은 슬픔함에서 우리는 더 깊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초점은 상실을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상실 앞에 첫 번째 유형은 상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던 척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는 상실을 겪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상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죠? 어떤 거죠? 자신을 결코 오픈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은 소그룹이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눔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인생이 매우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제한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아주 좁은 인간관계성을 맡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센 척하는 겁니다. 상실은 별거 아니다. 왜?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실은 별거 아니라고 자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굉장한 고통을 맞이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상실이 주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어찌할 줄 모르죠.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센 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실에 대한 아픔을 자기가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상실을 말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저 또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남자가 울지 말라. 남자는 결코 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약한 척, 연약한 척 보이지 말라. 이 세상은 그런 인생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말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단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마치 없던 일처럼 다 여기는 겁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찾아온 상실의 고통과 슬픔은 없어지지 않죠. 숨기거나 아니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상실의 고통이 그 내면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쉽사리 그 슬픔과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시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울지 마. 울지 마. 그런다고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떨쳐버려. 그게 네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한 방법이야. 단단히 먹어야지.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슬퍼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가식적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전심으로 통곡하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슬픔과 마주하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겁니다. 성경이 주는 상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며 넘어질 수 있는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라. 보되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대충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깊게 나의 슬픔과 고통을 보라. 왜 충분히 전심으로 슬퍼하라고 하느냐면 깊게 울어야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그 뿌리부터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슬픔의 용광로를 맞이해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의 용광로를 용납하라. 우리 주님은 고난의 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슬픔의 때를 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 어려움을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나는 제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의 면제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슬픔의 때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원리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요? 죄가 없는 깨끗한 조건, 의의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조건, 망가진 조건, 무너진 조건. 하나님 앞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그 어두운 조건에서 빛이 임하고 그 악하고 죄된 조건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와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깊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깊게 본다는 게 뭐죠? 그걸 확장하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어둡고 이 쓸쓸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일으키려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생명과 존재를 하나님은 일으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애통과 기쁨이 한 몸에서 나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가는 본문이에요. 전도서 이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슬픔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애통 안에 기쁨의 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반대쪽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슬픔만 보는 겁니다. 애통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 속에 무엇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구원을 담아놨느냐? 기쁨을 담아놨어요. 죄와 사망 속에 의와 생명을 담아놓은 것처럼 십자가 속에 부활을 담아놓은 것. 이것이 모두 다 한 몸이에요. 한 박자고 한 리듬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은 슬픔 자체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의 유혹 자체를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삶에 찾아올 유혹과 시험을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얘기할 만큼의 통찰력과 실력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찾아올 그 엄청난 유혹과 시험의 그 암덩어리를 주님은 면제해 줘야죠. 제해버려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주님은 기도하시죠? 말씀하시고 유혹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유혹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상실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슬픔의 용광로 안에 있는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당당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 앞에 상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허리를 들지 못하죠. 왜? 허리가 굽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허리를 필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슬픔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슬픔이 어떻게 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슬픔이 주는 폭력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허덕이다가 세상이 주는 그 가벼운 처방 앞에 털어버려라. 어찌할 것이냐? 운다고 해결되어질 수 있느냐? 기껏 한다는 말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어진다. 시간이 지나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릴 때 자랐던 많은 상처들이 저는 20대 중반까지도 결혼 전까지 31살 전까지 꿈에서 자주 악몽을 꾸면서 깨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릴 때 이 슬픔과 고통이 주는 상실과 상처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꿈에서 깨어나고 온 몸에 식은땀이 흘러서 몸이 젖은 채로 깨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춤이 되어지는 대전환을 온 존재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겪어야 돼요. 그 대전환의 화면을 바꿔야 돼요. 흑백 TV가 칼라 TV가 되어지는 새로운 화면의 전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겪은 슬픔과 애통이 그렇게 전환되어지고 변환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내 안에 없으면 슬픔은 더 깊은 고통과 슬픔의 상처로 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슬픔과 기쁨이 전환되어진 이 역사를 나에게 가져오는 선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말이 안 바뀌는 겁니다. 상처가 여러분 하나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나이가 어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삶의 가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은 어떤 자신인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 털어버려라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낸 자신을 말합니다. 슬픔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 당신이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여 슬픔과 친숙해진다면, 무슨 말이에요? 슬픔과 친구할 수 있는, 악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슬픔이 그대에게 돌려주는 선물은 이전과 다른 또 다른 당신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슬픔을 통해, 상실을 통해 내 안에 빚어내고 일으키려고 하는 이전과 다른, 첫사람과 다른 육체의 존재와 다른 새로운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당신은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리가 어떻게? 지난주 우리 똑같이 갈라디아 2장에 나의 첫사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를, 죄와 사망이라는 조건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듯이 슬픔과 애통이라고 하는 상실의 조건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빚어내신다. 우리가 처하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원과 거룩의 재료로 내가 겪는 슬픔과 상실과 고통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겪는 작은 슬픔과 상처 또한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힘으로 삼고 있었던 거짓된 안정감을 확인하게 합니다. 애통과 슬픔이. 그래서 그 확인이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없이 무너지는가?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이것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열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유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삶을 이렇게 쉽사리 망가뜨릴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픔은 내 신앙의 뿌리를 보게 합니다.
상실은 내 믿음의 뿌리를 보게 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 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내 인생의 힘과 뿌리는 이것에 두고 있었구나. 이게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한다.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오며 살아왔던 것들을 담백하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됐지. 하나님, 이 한 번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도 저에게 부족하단 말입니까? 왜 또다시 제2의 슬픔, 제2의 상실, 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제가 왜 겪어야 됩니까?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아진대요. 인생은 한두 번 슬픔과 어려움을 겪어도 주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나이다. 내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고백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상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참다운 신앙 고백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이 슬픔과 고통과 상실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 안에 머물라.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말라. 그 안에 머물라. 무슨 말입니까? 그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슬픔을 드려서 그 슬픔이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재료로 사용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이것을 한 얼굴로 한 존재로 얘기합니다. 슬픔과 기쁨이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애통과 기쁨의 춤이 하나입니다. 한쪽만 보면 이 사람은 평생 반대쪽을 못 봐요. 그래서 맨날 슬픔만 겪고 슬픔에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슬픔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슬픔 반대편에 있는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기쁨을 보라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슬픔을 그냥 나는 지나가는 자인가? 아니면 슬픔을 넘어가는 자인가?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슬픔을 지나가기만 하면 반대편에 있는 기쁨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실과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 마음의 속썩임을 경험합니까?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슬픔과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과 상실이 도대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그 슬픔의 견적은 뭡니까? 슬픔의 값은 뭡니까? 그 많은 슬픔을 겪었는데 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애통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슬퍼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슬픔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복음, 슬픔이 주는 거룩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내가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우리는 슬픔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려고 그러면 벌써 온몸이 곤두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려고 그러면 온 머리빨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하여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과 이 집중과 이 기도만을 하지
슬픔의 때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슬픔을 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몸부림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슬픔이 오면 우리는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기쁨은 상황의 열매일까? 아니면 관계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은 단순하게 그냥 감정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쁨이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관계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됐다라고 하는 확인이 주는 선물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슬픔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너는 끝인가? 이것이 사라지면 너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인생에 가장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무엇에 나는 내 인생의 기력과 힘의 원천을 두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집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 상실된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상실됩니까? 이걸 묻습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이걸 묻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결국 나에게 남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에 이르도록 상실은 나에게 일합니다. 상실은 나에게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고백에 이르렀을, 이게 참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비스무리한 것으로 삼아두었던 삶의 모든 우상들이 균열이 오고 깨어지고 처참히 무너지는 것, 이게 자기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모든 성도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자기 죽음의 우상의 이 모든 균열과 맛을 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너는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위대한 질문이에요. 그 위대한 자기 죽음의 실체가 내가 확인될 때 무엇이 내 안에 일어나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다시 살아난 부활의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죽음과 자기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진리의 핵심을 언제 경험하느냐? 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배울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나누었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그것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단지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 진정한 자기 죽음은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더군요. 설교할 때가 아니더군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고백에 이를 때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죠? 가끔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근데 사도는 아주 우리가 받기 거북한 무리한 표현을 여기에 놓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답니까? 그러나 사도는 슬픔과 상실이 주는 그 고통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겪는 모든 삶의 잃어버림 속에서 우리는 삶을 잃어버리며 살잖아요.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이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필리포스에서 말하는 사도의 위대한 고백 무엇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항상이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열어질 때만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죠.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여러분 배웠다고 해요? 이건 배워야죠. 배우는 것 외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겪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사도도 겪은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른 후에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이런 담백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는 기꺼이 내 몫의 십자가를 당당히 지겠습니다.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죽음의 고백과 자기 죽음의 실체에 이르게 되어지는 멋들어진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멋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소리가 창조라고 하는 실체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창조라고 하는 실체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제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어떻게 수없이 많은 무기물이 결합되고 결합되어져서 생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실체가 되어졌느냐? 모른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우주라고 하는 나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의 소리는 실체를 이루어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말만 하고 실체가 없었던 믿음이 우리는 듣기만 하고 실체가 없는 삶 들을 때는 기쁘지만 삶의 기쁨이 연결이 안 되는 반쪽짜리 기독교의 복음에 오랫동안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양, 그것이 복음에 내가 누리는 전부인 양 우리는 착각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실을 통해 자기 죽음의 고백과 자기 죽음의 실체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실체가 없던 믿음, 말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말과 삶이 같이 가는 신앙, 말이 실체가 되어지는 신앙, 듣는 것이 순종이 되어지는 신앙, 들음이 삶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아무것도 질서와 정형이 없는 어둠과 흑암이 가득했던 그 창조의 현장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지고 무정형이 정형이 되어지고 어두움이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내가 맞이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슬픔과 애통은 우리에게 무질서잖아요. 케오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그것을
내 삶의 빛으로, 내 삶의 복음으로, 내 삶의 실체로 드러내는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안고 자기 죽음과 자기 고백의 실체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복음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실이라고 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슬픔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자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상실을 슬퍼하시되 크고 깊게 슬퍼하십시오. 상실의 한복판에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은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이 의무감과 당위성을 던집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만남과 찾음이 이전과 다른 새로워진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만들려고 했고 창조하려고 했던 진정한 나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이렇게도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